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성철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잠깐 한번 인사드릴까요? 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 오늘 아마 벌초 등으로 인해서 좀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네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들이 속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말처럼 자식을 낳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제 해볼 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제 해볼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인간의 계산과 이성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볼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진 데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는데요. 그들은 613가지에 달하는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암송하고 그것을 다 가려서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더 철저하게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세부 조항을 초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시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게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그게 그들에겐 그렇게 난제였던 것이죠. 예,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는 뭐 계란 하나 이상의 무게는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행위적으로 준수는 했지만, 너무 그 행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오늘같이 일요일에 우리가 하루 쉬면서 육신적으로도 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오히려 또 사람 잡는 율법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전능한 능력으로 손을 들어서 고침으로써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유대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 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고통하던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이게 일어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 날 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를 해서 네가 나았냐는 거죠. 사실 율법에 일요일 날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 만들었던 거예요. 일요일 날은 정말 죽을 만큼 긴급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너무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율법이 오히려 사람 잡는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냐고 이렇게 막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던 그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이 율법화되는 것, 바리새인화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물론 아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일도 성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 당신은 헌금하지 않아? 왜 당신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뭐냐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들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이상 큰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헌금, 여러 가지 봉사, 이런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는 것을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 인격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봐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마음이란 희한한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기 사랑이 강하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주님이 즉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자기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이게 은혜스러운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아주 교묘한 여러분 변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 이것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마음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면
성령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참,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고 기쁜 차원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바꿔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거듭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선에 대해서도 불구했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속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과 감정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으로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결단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 여러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싫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는 그런 호불호가 강한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전에 굉장히 싫고 좋음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바뀌어가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 주님을 섬기기로 하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전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속아서 안 했던 것이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 감정에 속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속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의지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인용한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6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세가 적은 신명기서를 인용한 건데, 모세가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으로 새기고 가까이 하란 말이죠.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상을 계속 마음으로 품고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저녁에 집에 가는데 갑자기 아주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또 나의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둡고 불신적인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디였냐면 이제 구약의 열왕기하를 읽을 차례였는데 열왕기하를 그때 이제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6장, 7장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이 굶주리게 되었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똥이 은 5세겔이 나갔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면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 여인들이 싸우잖아요. 네 아들을 내놓아라. 내일은 내 아들을 내먹자 이러면서 너무 굶주리고 있으니까 자녀를 삶아 먹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겠냐면 자기가 저 평소 의지했던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목을 베려고 했어요.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가 오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목을 베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여러분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이 비참한 기근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면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사, 이것은 PT병으로 7리터를 말합니다. 7.3리터인데 고운 거류와 밀가루 한 사에 약 7리터의 밀가루가 한 세겔, 우리나라 돈은 뭐 요즘으로 하면 한 1,000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와, 그러니까 14리터의 보리가 한 세겔, 1,000원 정도 할 거라.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절대적인 그 극한의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왕의 군대 장관이 아주 비웃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냐면 저주를 선포하죠.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을 먹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그 다음날 나병 환자들이 굶어서 죽느니 적진에게 항복해서 우리가 먹을 거라도 얻어먹자 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군대의 군영에 저녁 때 가보니까 뭐냐면 그 6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므로 아람 사람이 다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너무나 급박하여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 마음껏 먹고 마신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을 갖다가 성중에 알렸어요. 근데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적군들이 우리를 유행할 거야. 그래서 매복 있는가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과연 적군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군수품과 무기를 버리고 간 적진에 가서 그것을 다 걷어다가 이제 먹게 되니까 16절에 뭐예요?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가니까 고운 밀가루 한 사와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와가 한 세겔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얼마 나갔어요? 은 5세겔이 나갔죠.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냐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 7리터의 밀가루가 한 세겔이 되고 14리터의 보리가 한 세겔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발표해 주었는데요. 그때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가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굶주리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절망의 때에 여러분 7장 1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죠. 엘리사만큼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담대하게 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정말 객관적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사람이 절망한다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논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을 선포하며 또 여러분 그 말씀대로 또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그날 엘리야가 만났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비추어줬는데 엘리야가 들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 극한의 상황인데도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반전되어 버렸잖아요. 그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소화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엘리사가 수천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들려줬던 구원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서 8장 17절 여러분 한번 피셨나요? 잠언서 8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 왕까지도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며 죽이려고 할 때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누가 듣나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한국 사회가 정말 일자리도 없고 경제가 힘들다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엘리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그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절에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귀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계획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추상적이 되기 쉬운 건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아까 엘리사가 받았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처럼 오늘 시편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여호수아 1장 7,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나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으로 이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